할렐루야. 기도드리죠.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 교제케 하시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우리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옵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믿어지게 하시며 행하여지는 순종의 믿음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어둠이 세력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의 불의 권능의 역사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영생, 영원에 사는 거죠. 영생이 있으면 이제 영벌이 있습니다. 영원에 죽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치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바로 첫째 사망이 있게 됩니다. 첫째 사망이 있게 되죠. 그 후에 우리의 행한 대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서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죠. 그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죠. 아는 것이 영생인데 이걸 모르면 지 멋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지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때 땅을 치고 후회받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구원받았겠죠?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니실까 약한 걸. 그거는 확실하게 이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가 지은 허물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나무래. 우리가 하면은 꼭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내가 나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구원받는. 구원하게 되면 지금 요즘 박진영 씨라든가 여러 가지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아주 희한하게 논리를 펴서 미혹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시면 영원한 구원이다. 해병대 나왔나 봐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데 한 번 구원 띵동 하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자기는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는 몸이 되었대요.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참 믿어진다니 참 고맙고 감사한데, 그러면 당신이 믿는 믿음은 어떻게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보여줄 수가 없죠. 내가 마음으로 믿어진 거니까. 그런데 그 마음으로 믿어진 것이 그냥 보여줄 수 없고 증거를 할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믿어졌대요. 그러고 나서부터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죄를 져도 괜찮다. 아주 별개,
아주 너무나 논리가 진짜 멋있잖아요.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아주 편합니다. 가는 길이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내 육성과 악성과 죄성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욕심과 탐심과 온갖 죄악이 가득하죠. 그래서 제 심령에, 사람 심령에 짐승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동물원이라고. 동물원이 개, 돼지, 곰, 악어, 여우, 늑대, 이리, 뱀, 염소 온갖 짐승들이 난무하는 게 사람의 심령입니다. 그걸 깨달아요. 그거를 죽이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린다 그랬죠. 로마서 12장에 거룩한 참 제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악의 모든 죄물을 죽여야 돼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여야 되죠. 그래서 죽여야 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십니까? 이게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했더니 또 어떤 유사구원파에 속한 이상한 또 목사들이 불세례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불세를 받으면 큰일 난다네. 이런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이 있어요. 불세례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를 불에 던져 살리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이 심판의 불만 있나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실합천사가 이사야 선지자 입에 제단 숯불을 탁 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 정결해졌어요. 소멸하는 불도 있지만 정결케 하는 불도 있는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길 하나님께서 가시던 불 속에 불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의 불을 받아요. 사명의 불 받아요. 소멸의 불, 심판의 불, 그 마지막 심판의 불인데 그 심판의 불만 생각하니까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망합니다. 호세아 4장에 이 백성이 무지에서 망했다. 따라하셔요. 무지에서 망했어.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은사가 끝났대요. 방언이 이제는 할 필요가 없대요. 은사가 중단됐다. 그래서 이 박진영 씨가 성경적인 논리가 참 좋고 참 아주 똑똑하다 생각해서 어쨌든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할 필요 없지만 믿는다고 하니 감사하다.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은사를 전혀 부인한 성령의 은사를 완전히 부인한 암원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그래서 난 박진영 씨만 그 사람이 좀 약간 구원파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난 그쪽 사람만 그랬더니 우리 또 유사구원파 있는 우리 또 훌륭한 교단의 목사님들이 또 은사가 중단됐다고 그러네. 이야, 이런 무지막지한 목사를 봤나? 아니 그래가지고 방언의 은사 자체를 아예 그 마귀방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귀신이 역사했고 마귀가 역사했고 그렇다면 진짜 확실하면 얘기하면 되지만 성령이 역사했는데 마귀라고 그러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건 무슨 죄에 해당해요? 성령 회방죄에 해당합니다. 아주 심각한 죄인데 너무 몰라.
너무 몰라요. 성령의 은사가 초대교회만 있은 그런 믿는 자가 나타나는 표적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때는 믿는 자가 나타나는 표적이 계속 나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유사보험에 속한 목사는 또 방언을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외국어 방언 15개 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겠던 그 외국어 방언만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이 바로 외국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만 외국어가 있었죠. 지금 하는 방언은 다 가짜다. 그건 고린도전서 14장을 모르는 거죠. 외국어 방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방언이에요. 표적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고린도 14장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하는 방언이 있어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뭐 통역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바로 하나님께 직고하는 바로 방언입니다. 고린도 14장은 모르고 사도행전 2장만 얘기하니까 이 방언을 아예 이 방언 자체를 그렇게 무시하고 성령 연사를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는 박지원 같은 그 뭐지 구원파 쪽이라든가 뭐 그런 약간 이단 쪽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이고 저 이상하게 유사구원파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파가 많아요? 유사구원파들이 많습니다.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 부흥 강사를 한 50년 했고 엄청난 수천 명 모이는 수만 명 모이는 그 훌륭한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제가 너무 예수님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답니다. 괜찮아. 네가 지은 죄 그거 내가 다 속해주려고 내가 십자가 졌지 않느냐. 가서 실컷 죄를 져도 된다고 그랬대요. 죄를 져도 괜찮다고 그랬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랬답니다. 직통계시를 받는 분이에요. 그분이 유명 교단의 아주 유명한 목사. 그래가지고 자기는 실컷 죄를 져도 전혀 끄떡없답니다.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답니다. 자기의 설교는 세계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이후로 나만한 설교자가 없다. 그러면서 죄를 져도 된다. 이거는 구원파 중에 구원파적인 얘기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져도 괜찮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오히려 믿음이 없는 거니까 회개하면 이미 구원받은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박옥수라든가 그런 유병원이라든가 그런 자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제가 보기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가라고요? 유사구원파인데 기존 전통교단 아주 유명한 교단에 지금 굉장한 설교라는 걸 목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다른 목사님은 좋은 분들이 제일 많죠. 좋은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전혀 깨닫지 못하면 당하게 되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알아야 따라갈 수가 있게 되고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고. 요즘 하도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하다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 우리 신학교에서 구원과 영생이라는 주제로 12번째로 강의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그런 내용이 다릅니다. 알아야 영생이다.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무지에서 망하고 전혀 깨닫지.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성령의 은사가 중단됐다고 하는 은사 중단론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진짜 방언 은사라든가 예언 은사라든가 성령 은사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미혹의 영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그대로 승천하셨잖아요. 구름이 싹 가려서 천사가 그랬죠. 예수님은 지금 본 그대로 오십니다. 그런데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한 100명 가까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 벌써 왔대요. 그러면서 그 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심에 독생자 영광이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임했대요. 영으로 왔답니다. 그렇게 온다고 그러셨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육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못 믿으니까 손가락에 넣어보고 나서 믿겠다 그러면 넣어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나서 도마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직접. 영육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건 지금 영으로 오진 않으세요. 영육간에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수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개가 번쩍임같이 모든 사람이 알게 오십니다. 그래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게 되고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십사 하고 주님을 맞이한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사람으로 딱 나눠집니다. 이걸 모르면 정명석 같은 자들이 자기가 제일인 메시아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이만희 같은 자들이 이제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런 자들이 수도 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미혹을 당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또 새로운 아주 충격적인 이단이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은 아들이잖아요. 어머니가 왜 없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래. 그게 또 이름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교회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이단 사이의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몰라겠어요. 건물도 대형교회 건물만 다 사서 다 점령을 받았습니다. 그 시초가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라고 하는 자가 장길자라고 합니다. 안상홍 증인이라고 해가지고 안상홍이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하다가 죽었잖아요. 죽고 나니까 그걸 이어서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인 장길자가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다라는 논리로 이단 교리를 완전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얼마나 행복한 가족이냐. 자,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엘리트들이 많다네요.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랬지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제 좀 가보세요. 이제 성도 중에 거기 빠진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얘기해줘야 돼요. 강력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야 뒤집어져요. 거기서 건져올 수 있어요. 한번 빠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는 것이 영생. 나만 영생 넣지 말고 건져내야 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영생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면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증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유일한 조건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고 어떤 거 공로를 쌓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이단이고,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착한 일을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으로 선지자를 했다는 건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이었다는 거죠. 부흥 강사였다는 거죠. 기독 원장이었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 살렸고 막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난 널 모른다고 한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뭔가 그런 걸 증거하는 그걸로 구원받고자 하면 큰일 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믿음으로 강조할까요? 믿으라고 그런 것도 있는데요. 하도 이제 이렇게 좀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이라든가 열매 그런 쪽을 강조하다 보면 행위론자, 율법주의자 뭐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 근데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져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뭐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고백은 하지만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이 주인입니다. 같은 주자인 줄 알고. 그렇죠. 주님인데 술주자예요. 권력, 권씨인데 권력, 권세와 권력을 쫓아가는 불나방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적인 모든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귀신의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죠. 마음으로 나는 주님입니다.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봐도 소용없어요. 나는 주님입니다. 믿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따라서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 구원의 결과는 구원의 증거는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을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제일 먼저 역사하시는 경우는 청소를 하십니다. 청소. 회개가 나와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 안 한다고요? 가짜입니다. 나는 옛날에 회개했으니까 안 한다고요? 그동안 죄 안 졌어요?
(1월 1일에) 그냥 사우나 가서 온 때를 잔뜩 붓고 1년 내내 세수도 안 하고 이빨 좀 닦고 그거 한 번도 안 하면 죽습니다. 회개는요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내가 나를 처소롭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도적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성령이 임재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고 성령이 떠나간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내 설교가 사도 바울 이후로 최고의 설교다. 세계적인 설교다. 그런 교만과 거만과 오만과 자만과 자고와 자긍에 빠지다가 악어가 잔뜩 요동치다가 죽는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은사가 나타난다고 안 했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병 고치고 능력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 구원받는 증거가 아니에요. 증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0% 확실한 증거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첫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느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그냥 환상이나 신비로운 은사 쪽으로 쫓아가게 되죠. 열매를 내가 맺어야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런 거 교회 행사 그런 거 많은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대답을 크게 하셔야 돼요. 이걸 때는 크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입으로 신난 대로 되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원망 불평하면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40일 그 정탐 갔다 온 그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되 그 귀에 들린 대로 40년 광야생활을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약속하신 대로 다 주실 것이다. 가자.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십니다. 입으로 시인한 대로 말한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15가지 열매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를 맺어요. 성결하고 반영하고 화평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 입술의 열매 찬양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주십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이 크고 작은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전리품을 주세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걸 매일매일 체험하고 계시죠? 예. 아, 그렇죠. 대답을 크게 하신 분은 더 많이 체험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 놀라운 역사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바로 거기 가는 것, 지금 현재 마음의 천국이 되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교회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미혹하는 자 사단과 어둠의 세력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눈에 보이게 하늘에서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진짜 불이 내렸어요. 눈에 보이게. 그럼 그 사람이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가짜. 아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데. 아니 눈에 안 보여. 네? 아니 진짜 눈에 보이게 불이 내렸다니까요. 진짜일까요? 가짜 가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마지막 때 짐승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가짜라 그랬잖아. 그래서 가짜입니다. 네? 그렇죠. 내가 그래 맞지. 눈에 보이는 불이 내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지. 세계적인 내가 설교자고 내가 능력이 많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해갖고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봐요. 열매를 봐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항상 생각이 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을 강권하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를 간절히 올렸나이다. 아멘.